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 세 분이 시를 모아서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분들을 가리켜서 청록파 시인이라고 불러요. 그중에 우리 교과서에 기록된 잘 알려진 시가 나그네입니다.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들어보셨죠? 이런 건 들어보셨네. 그거 안 들어보셨으면 이런 거 들어보셨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건 들어보셨죠? 이게 더 익숙합니까? 이건 하숙생이라는 오래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라, 미련이란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어떤 분이 이거를 복음성가에 넣대요. 이 대중가요인데 보면 너무 가사가 은혜가 되고 성경적이다. 이 절이 훨씬 성경적입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투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장로님, 이 노래 아세요? 하숙이라는 노래는 영화 OST가 뭡니까? 주제곡입니다. 그 영화 제목이 하숙생이라는 영화인데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때는 흑백 영화 모르죠? 옛날에는 영화가 다 흑백으로 나왔어요. 자, 대중가요 또는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도 인생은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가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대중문화만 인생이 나그네 길이 아니라 성경도 사람이 살아가는 게 나그네라는, 거름이는 이주민을 말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됐기 때문에 이주민 정책이 강화될 거다,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거름인 같은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에 불과하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르는 게 인생이 아닙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야곱이 나중에 요셉을 만나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창세기 47장 9절 10절 보시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은 자기 인생길이 나그네와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바로왕 앞에 고백하면서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바로왕을.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회 때 이런 랄프 가복의 책을 인용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청록파 시인 세 사람 박목월 시인의 아들은 박동규라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조지훈 시인의 아들은 조태열, 지금 현재 외무부 장관입니다. 박두진 시인의 아들은 박영하라는 화가입니다. 다 달라요. 가는 길이 다르지만 우리가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지 말고 행복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재능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재능대로 살게 하면 됩니다. 꼭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에 간다고 행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남으로부터 배우려는 겸손한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가장 강한 사람은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기는, 자기를 절제하고 이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다윗 왕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는 정말 흙수저에 불과한데, 일개의 양을 치는 목자에 불과한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역대기상 29장 14절에 보면은 14절 15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름인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우리는 참 나그네 같은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전혀 희망이 없는 처량한 신세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하고 많은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뻐하고 감사한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성전에 드릴 수 있는 금과 은과 모든 자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서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다윗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아시고 다윗에게 시적인 영감을 줘서 시편을 많이 썼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요, 다윗이 썼다는 것이 절반에 가까워 73편이에요.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시편이 오늘 읽었던 23편입니다. 아마 시편 23편을 모르는 성도는 거의 없을 거예요. 크래식 하는 성악가들은요, 이 시편 23편을 정말 좋은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근데 이게 다윗이 이 시를 책상에서 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제로 양을 쳐보는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썼다는 거예요. 동아프리카에서 양을 치다가 신학을해서 목회자가 된 사람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목자의 입장에서 쓴 시 23편의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필립 켈러는 양을 쳐봤거든. 양은 쳐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첫째, 눈이 되게 나쁜 동물이에요. 눈이 나쁘니까 길을 잘 못 찾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고 극도의 근시예요. 그렇다고 양한테 안경을 씌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자가 없이는 엉뚱한 길로 가고 낭떠러지게 떨어지고 이러니까 시력이 아주 나쁜 동물이고 방향 감각이 없다. 두 번째, 양은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보호 색깔도 없고 뭐 발톱이라든가 이가 날카롭지도 않고 순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양이 한치 앞을 못 보듯이 우리 인생 또한 그런 거예요. 근시 아니에요. 그리고 양은 두려움이 많잖아요. 양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서 물을 마시지 금류는 안 마셔요. 금류는 무섭거든요. 그래서 잔잔한 물만 마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는요, 이 23편을 가리켜서 시편의 진주 보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이 시편 23편을 읽고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찌 성도로 할 수 있겠느냐. 제가 어저께 입간 예배,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입간 예배를 할 때 우리 권사님 영정 앞에 성경이 펼쳐져 있는데 딱 내가 자세히 봤어요. 시편 23편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권사님들 시편 23편을 늘 암송하시면서 그 오랜 투병 생활의 절망적이고 고통 상황을 이겨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양은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제가 강원도 태백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백에서 예수원은 가까워요. 그 예수원 언덕에 양을 치는 목장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양이 깨끗하고 아주 희고 그래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 보니까 양이 털에 진흙이 엉켜 붙어 갖고 그걸 이제 목자가 씻어주지 않으면요, 참 오염되기 쉬운 존재다. 우리는 죄로 오염되기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 앞을 못 보는, 불안하기 그지없고 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인생이다는 표현이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또한 양은 겁이 많아서 주변 환경이 두렵거나 이러면요, 눕질 않아요. 또 하나는 배가 안 차면 잘 안 누워요. 저도 양인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 그래서 먹으니까 또 이게 건강에 별로 안 좋다 그러네요. 혈당이 오르고. 근데 안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프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여러분은 양이 아니신가요?
저녁에 배가 고프면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은 양과에 속한 사람이다. 양은 또 좋은 점이 있는 게 뭐냐면 눈이 어두우면 뭐가 밝아요? 키가 밝아요. 제가 눈이 어두우니까 욕하는 소리를 잘 들어. 하지 마세요. 눈이 어둡잖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 5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냐. 자, 똑같이 전도해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왜? 그건 예수님 볼 때 그 예수님에 속한 양이 아니에요.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음성을 따라 주인의 음성을 잘 구분하기 때문에 섞이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자, 양무리가 들판에서 풀을 뜯는데 목자가 달라요. 근데 휘바람 소리나 양의 소리를 하면 이상하게 다른 데 안 가고 자기 목자를 따라가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시편 3절 4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 누나를 따라서 산딸기를 따러 가고 7월 8월 달에 강원도에 산딸기 많아요. 그럼 이상하게 산딸기는요, 산딸기 밑에는 뱀이 있어. 뱀. 왜냐면 그늘진 곳에.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목자가 가는 길에 보면요, 뱀들이 있고 또 들깨들이 양을 해치려고 이리떼들이 다가오면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로 쫓아내줘야 돼요. 이 지팡이 뭡니까? 지팡이는 좀 길고 끝이 이렇게 우산 손잡이처럼 했기 때문에 거꾸로 쥐고 양이 엉뚱한 길로 가면 목자가 확 목을 잡아당깁니다. 그게 지팡이에요. 그리고 다리를 걸어서 글로 가면 위험하다고 하는 게 지팡이고, 막대기는 뭘까요? 이리떼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에는 두 가지 도구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도구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마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두 가지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은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을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와 하나는 막대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어떻게 합니까? 양이 다른 길로 가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막대기는 어떻게 필요합니까? 양을 해치려는 사람을 물리쳐야죠. 그 두 가지가 목자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 말씀이, 제가 인상 깊게 시편 23편을 들었던 때가 고등학교 때 영화 단체 관람을 갔어요. 그 영화가 코바디스라는 유명한 영화인데 폴란드의 작가 생키비치가 노벨상을 탔던 작품을 영화로 올렸어요. 그게 뭐냐면 초대교회 1세기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의 그 잔혹한 핍박을 소설가가 그려놓은 문학작품이 영화가 된 거예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의 순교, 베드로, 그리고 초대교인들이요 원형 경계장에 가서 맹수의 밥이 됩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엄청난 박해에 시달리는 내용들이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내일 이제 원형 경기장에,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에 가서 순교해 짐승의 밥이 돼요. 사자의 밥이 돼요. 근데 그 밤에 얼마나 불안하고 잠이 안 옵니까? 그런데 새 창사를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가는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어린 나이에 보면서 안 어울렸어요. 저는 목가지기고 한가한 기도를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일 죽을 판인데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까? 차라리 나에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강한 믿음, 용기를 달라,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런 것이 안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이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로이로 에으사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뜻이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아도나이 주라고 불러요. 아도나이 로이, 로이는 목자라는 뜻이고, 로 에으사르, 부족함이 없다 하는 뜻이에요. 자, 독일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그런 나이 많은 교수가 과거에 대학생 시절에 기숙사에 있을 때 자기 방에 룸메이트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이 항상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더래요. 아도나이 로이 로 에으사르. 이게 뭐 음료를 섞어서 시편 24를 암송하기 때문에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독일 사람 학생이 물어보니까 그 유대인 학생이 이거는 시편 23편이다. 이거를 암송하면요 마음이 안정이 되고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그걸 암송했어요. 독일 학생하고 같이. 아도나이 로이 로 에으사르 하고 히브리어로 암송하고 시험 공부도 준비하고 이럴 때 2년간 생활하다가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의 경찰들이, 게스타포로 부르는 경찰들이 기숙사를 들어와서 유대인 다 잡아갔어요. 이 독일인 학생이 그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아마 트럭에 실려가는 거예요. 자기 룸메이트가 2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니까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자기 친구 이름을 부르는데, 그 유대인 친구가 큰 소리로 아도나이 로이 로 에으사라 하면서 그 웃는 모습으로 트럭에 끌려가서 가스 형무소에서 죽었어요. 그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을 자기 기억하면서, 자기도 이제 징집돼서 군대를 가는데, 독일군으로 가는데, 그 대해서 연합군 때 러시아가 그 연합군 미국하고 같이 참전해갖고 러시아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포로가 돼갖고 한 사람씩 다 총살당하고 죽는데 자기 차례가 왔는데, 연합군 장교한테 나 지금 한마디만 하고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한마디 해보라고, 한 마지막 말 해보라니까 큰 소리로 아도나이 로이, 하나님 나의 목자시다, 로 에어살에 부족함이 없다 했더니,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러시아의 장교가 같이 외우는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유대인 출신입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이 독일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는데 히브리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어를 잘하게 된 이유가 뭐냐, 자기 클래스의 룸메이트가 시편 23편을 가르쳐줘서 그거 암송하다가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젤렌스키가, 여러분 러시아계 유대인인 거 아세요? 그 아버지는 다 공대 교수였어요. 원래 그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이었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 아닙니까? 참 코미디 같은 일인데, 처음에는 키이우가 러시아에 의해서 3일 만에 함락될 걸로 외신들이 알고 있었는데요, 그 젤렌스키가 전쟁터에 자기가 몸소 나가면서 군인들을 독려하고 해서 결국 키이우 함락이 안 되고, 지금 트럼프가 빨리 종전하겠다 그러는데 푸틴은 아마 뭐 괜찮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땅 20%를 빼앗았거든요. 근데 젤렌스키는 아마 반대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 20%를 지금 잃었거든요. 서방 기자가 젤렌스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전쟁터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죽을 수 있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냐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거나 자기 자식이 죽는 걸 겁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대통령인데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천국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절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니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심령 천국이고, 두 번째는 가정 천국입니다.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액자에 그런 글씨가 있어요. 이 집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도 예수님이다. 그런 액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 천국이 되겠죠. 모든 식구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보다가 통치를 말하는 거,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세계,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온 교우들이 머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건 교회 천국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장차 들어갈 나라가 영원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데, 요한계시록에는 2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원 천국, 영생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영생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교회 천국을 경험하고 또 가정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쉬운 거예요. 그게 없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런 예는 드물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사람하고 자기가 인생의 목자로 된 사람들의 삶은 다를 겁니다.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인생의 항원역에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죽은 후에는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하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주보나 전도지에 이런 글귀를 넣었어요.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안내해주고 또 죽으면 영혼을 천국으로 안내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지요.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고 시설이 화려하고 그래도 정말 우리가 이 땅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결단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7장 23절에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야지요. 그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킨다는 말을 우리가 한 문자로 표현하면 목민심서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기 제자반이 우리가 그 양화진을 다녀왔는데, 양화진의 순교자 묘역을 다녀왔는데 그 선교사님 무덤을 갔는데 그 옆에 보면 절두산 천주교 성지가 있어요. 여러분, 왜 절두산이나 하면은 절은 자른다는 뜻이고 두는 머리예요. 하도 많은 그 천주교 신자들을 그 병인 박해라든가 신미 박해 이때 2만 명 넘는 천주교 신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절두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겁니다. 그만큼 그 많은 천주교인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다산정약용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의 영세받은 사람이 이승훈이라는 사람인데, 이승훈은 다산정약용 집을 전도한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최초의 영세받고 정약용, 정약전 이런 사람들 다 전도했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처남이니까. 그러니까 정약용의 누이와 결혼한 사람이 이승훈이니까. 자기 처갓집을 다 전도한 거죠. 그 처갓집이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왕들이 생각할 때 다산같이 천재적인 사람들 집안을 죽이는 거는 국가적인 손해라 생각해서 유배를 보냅니다. 강진의 유배 가서 쓴 책이 뭡니까? 목민심서예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떼를 잘 다스리는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나라가 부강해진다는 것이 목민심서의 내용인데, 이거를 조정해서 받아들일 리가 없죠. 왕관 유교의 그 관료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이거를 받아 써먹었냐면 월맹전쟁, 월남전의 호지명의 배낭에는 목민심서가 들어있어요. 호지명. 그리고 일본의 명치유신을 일으켰던 지도자들이 목민심서를 읽고 탐복을 했어요. 한국의, 그러니까 그때는 조선이죠. 조선의 왕조들이 다산의 가르침을 정치에 적용했으면은 우리가 조선의 식민지가 될 뻔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어떤 지도자를 하나님이 보내시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자,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가 뭡니까? 삭군은 삭수를 안 주면 안 해요. 회사가 어려워 위기예요. 월급을 안 줘요. 끝까지 남아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카드로 자기 생활비를 막아가면서 그 사람은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삭스를 안 줘도 교회가 필요하면은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고, 잘 그 구분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런 지도자가 왜 없을까? 왜 적어질까? 존 파이퍼라는 베들레헴 교회 목회자는 청년들한테 참 잘 이렇게 각광을 받는 미국의 설교자가 존 파이퍼입니다. 열정의 가장 큰 적이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소떼,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나니까 부지런하지 않는 것이 열정의 적이다. 게으름이 열정의 적이다 하는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열정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열정이 있는 남녀 관계도 시간이 흐르면 식어져요. 시간이 가장 무서운 적인 거예요. 시간이. 열정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다.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도 시간이 흐르면 식어지고, 열심히 있던 신앙인들도 시간이 흐르면 타성해졌고 매너리즘 빠져서 믿음이 약화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지막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 여호와의 집은 천국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했는가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잘하는 거지,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그럼 신앙생활 실패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임박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맨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 말하니까 뭔 뜻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1절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맨션인 아파트 얘기 들어봤잖아요. 맨션 아파트. 거처가 맨션 아파트라고, 천국에 있는 맨션 아파트로 치려면 예수님이 거처를 마련해 놓고 내가 너희들을 그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게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맨션 아파트가 왜 맨션이냐면요, 맨손으로 들어가면 다 있어. 그게 맨션 아파트지. 이런 걸 듣고도 안 웃는 사람은 조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해놓고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서 데리러 오잖아요. 내가 재개발하는 아파트에 살다가 아파트가 다 이렇게 신축되는 걸 봐요. 그럼 내가 이제 재개발 아파트에 건축되는 동안엔 뭐 전세를 사거나 월세를 사면 불편하겠죠. 근데 불편함을 잘 견뎌. 왜 견딜까요? 내가 1년만 고생하면은 저 좋은 새 집에 들어간다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인생길이 달라. 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처소를 예비해서 천국집에서 천국을 마련해놓고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오늘 하루하고 죽으면 아무 희망이 없다는 사람하고 하루가 같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바로 해야 되는가? 제가 양아진 선교사 무덤을 갔을 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요, 작은 무덤이에요. 외국인들은 무덤을 쓸 때 비석이 크고 봉부는 안 만들잖아요. 근데 비석도 작아. 근데 직감 속에 그 가이드가 말하더라고요. 여기는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에
비전을 가지고 우리나라 조선 땅을 2억 만리에, 그때는 비행기 없고 배로 왔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자녀들은요, 이 우리나라의 문화도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니까 풍토병을 못 이겨요. 발진티푸스로 죽고 콜레라로 죽고 장티푸스로 죽은 어린아이 무덤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 저 아이들이 뭔 죄가 있나, 부모님 따라서 왔다가. 근데 그 선교사들이 안 돌아가요. 자기 아내를 병으로 묻고 자식을 묻고 한국에서 계속 복음의 씨를 뿌려요. 게일 선교사,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우남 이승만에게 전도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게일 선교사가 책을 하나 번역했는데 그게 철로 역정이라는, 우리가 그림도 다 봤어요. 우리가 그 성실대학교에 가니까 성경 유물전에 가니까 그 그림이 있더라고요. 한복 입은 그림, 철로 역정. 철로 역정이 뭡니까? 장차 망할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는 나그네 순례자의 여정을 존 번연이 로마서를 읽다가, 감옥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영감받고 쓴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필그림이라고 보이죠. 우리 청년들, 여기를 주목하세요. 청년들, 옆 사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주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철로 역정을 얘기했는데, 그 철로 역정을 번역했던 게일 선교사, 캐나다 토론토 대학을 나온,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가 참 축복이 뭐냐면, 그 당시에 최고로 공부 잘하고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다는 것은 이 땅의 축복이에요. 그 땅에 있었으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회사에서 대우받고 대학 교수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가운데 강혜원을 맡았던 선교사 가운데는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의과대학에서 그렇게 뛰어난 성적을 남긴 사람이 없대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다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거예요. 자기네 나라에 있었더라면 정말 대우받을 사람들이. 왜냐하면 목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36절을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람들이 왜 고생하고 힘드나? 목자가 없거든.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 재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니까 힘이 들지요. 목자 없는 양은 생존이 불가능하고 힘들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짐이 가벼워야 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존 피터스가 작사한 노래가 있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이 절은 보면은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나그네 길에 어려움 고비를 잘 넘기고 마침내 천성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 시편 119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54절 56절 보시면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그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져도 죽으면은 남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은 게 남는 거예요. 주의 법도를 지킨 것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양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요. 그래서 신앙 훈련이라는 게 뭐냐? 양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실패가 없이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되어서 이제 세계적인 이제 정치 판도가 바뀔 거고 한반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관이 여자였지만 과거의 닉슨 당시에는 그 보좌관이 미국의 아이브리그, 그러니까 동부의 아이브리그에서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이 변호사가 자기 직업을 버리고 청와대 백악관 보좌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일, 킹메이커를 만들기 위해서 백악관의 브레인으로 백악관 옆에 방을 얻어갖고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돕기, 대통령의 면도날이라는 그런 명칭을 받고, 정말 저 사람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내올 사람이라고 칭호를 받는, 닉슨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보좌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돼 갖고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기도를 계속 해주고,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듯이 이 찰스 콜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그리고 감옥에다가 책을 한 권 넣어줬는데, 그게 영국의 저술가요 교수인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인데, 우리 청년들이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내용이에요. 순전한 기독교. 물론 스크루테이프 편지도 같은 저자인데 좋은 책이지만,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보면 거기에 두 종류의 인간이 나옵니다. 현세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현세의 만족과 출세를 위해서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하고,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두 종류가 나와요. 그 C.S. 루이스의 판단입니다. 근데 찰스 콜슨이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서 전도하고 막 자기 대신 감옥에 가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결심합니다. 나도 정말 이 땅의 출세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냐,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경주할 거냐, 아니면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이제 법정에 서게 되면요, 계속 부인하면은 몇 달 안 살면 나와요. 경범죄로. 계속 나는 모른다 부인하면. 그런데 자기가 했던 그대로 얘기하면 감옥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데, 부인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냐 하다가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가 사실대로 다 말이라고 솔직하게 다 법정에서 증언하고 감옥을 살은 사람이 찰스 콜슨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 본 어게인 중생이라는 책은 엄청난 베스트셀러예요. 중생, 거듭남. 그는 결국은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잘 신앙인으로 잘하고 나중에 교도소 선교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상을 받았는데 종교계 노벨상 템플턴 상을 받아요.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한경직 목사님만이 템플상을 수상했어요. 그게 찰스 콜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다윗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플러기에 꼽혀 있으면요, 배터리가 떨어질 걸 걱정 안 해도 되고, 수도관에 연결되어 있는 수도관에 연결된 수도꼭지는요, 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은, 그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다음은 우리는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욕심을 안 채워준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를 우리가 끝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 불평하는 자에게 있는 것도 빼앗아 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없는 거라도 더 마련내고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자꾸 받은 것에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면요, 준 것을 빼앗고 싶어요. 마태복음 25장 29절이 바로 달란트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감사가 풍성하면은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불평해 보세요. 감사가 풍성한 사람은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외모는 돈을 들여야 가꿀 수 있으나 인격은 돈을 버려야 가꿀 수 있어요. 신기한 것은 돈을 들여서 가꾸는 외모보다가 인격이 오래 가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감사하는 인격. 우리 자녀가 정말로 경쟁력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그런 부모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을 잊지 않고 믿음 생활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